오늘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투명한 유리창으로 밖을 바라보면 사계절의 풍경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봄에는 꽃이 보이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보이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보이고, 겨울에는 겨울비 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보입니다. 이때 유리창이 깨끗할수록 창밖의 풍경은 더 아름답고 더 선명하고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창 안에서 보는 풍경과 창 밖에서 보는 풍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유리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투명한 사람일수록 아름답습니다. 즉 영혼의 창을 통해 보이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르지 않을 때,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창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거나 김이 서려 있어서 창 밖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더 나아가 영혼의 창을 아예 두터운 커튼으로 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사람은 보이는데 속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창이 캄캄한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가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영혼의 창에 두터운 커튼을 치고 절대로 속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창은 시커멓고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이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창은 깨끗하고 투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한결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라며 연이어 제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세속적인 제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불의의 제물을 잘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그 불의한 제물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 한순간에 만몬, 우상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누가는 바리새인들을 한 문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사람은 누구나 한 문장으로 규정됩니다. 우리 인생이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단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멋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좋은 사람 등 한 문장으로 규정됩니다. 또 거짓말쟁이, 사기꾼, 게으름뱅이, 신뢰하지 못할 사람, 구두쇠 등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에 달하는 그 길고도 복잡한 인생이 어떻게 단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내지 않고 늘 온유하게 살고,
자비로운 사람은 늘 베풀면서 살고, 사익꾼은 늘 남을 등쳐먹으며 살고, 구두쇠는 늘 남에게 인색하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늘 밥 먹듯이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일상이 분주하다고 해도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돌이키고, 지속해야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지속해야 합니다. 그 삶이 나를 한 문장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멋지고 신뢰할 만하고 자비롭고 온유하며 좋은 사람으로 규정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돈을 좋아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돈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The Pharisees who loved mone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1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는 바리새인들을 돈을 사랑하는 자들 한 문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늘 돈을 쫓고, 늘 돈만을 위해 살고, 늘 돈에 매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영혼의 창에 두터운 커튼을 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꼭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들킨 것 같아서인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원래 도둑이 재발절인 법이에요. 잘못이 드러났으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성구를 적어놓은 경문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경문함에 띠를 달아서 이마와 팔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띠를 넓게 해서 멀리에서도 보이게끔 했어요. 즉 남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해서 다닌 것입니다. 또 민수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옷의 네 귀퉁이에 청색실과 흰실로 엮은 옷술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옷술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의롭고 바르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옷술도 길고 화려하게 매달아 자신들의 경건함을 내보이려고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목요일과 그 시내산에서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하여 목요일과 월요일 매주 2번씩 온종일 금식했어요. 우리가 1년에 성금요일 하루만 금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금식까지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성경을 보면 다윗도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기도의 전통을 따랐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고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에 딱 맞추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앞이나 시장통에서 손을 높이 들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나 좀 봐라 하면서. 예수님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신 이유도 이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의미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구제할 때에도 크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에 자신의 선행을 드러냈습니다. 헌금을 할 때에도 많은 양의 동전을 한꺼번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많이 헌금하고 있다고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들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듯 구제하거나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리새인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경문의 띠도 넓게 하고 옷술도 길게 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들의 열심만큼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했지 그들 속에는 탐욕, 교만, 욕망,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겉은 회칠한 무덤 같으나 속은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하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거룩하게 치장하고 경건한 채 해도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옳다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더러운 속내를 다 아십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아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두터운 커튼으로 꽁꽁 숨긴 속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속마음을 숨기고 경건한 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본심대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일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채 했지만 실제는 자기를 위함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듯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우상이 된 겁니다. 그 속내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모두 7명인데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대단했나 봐요. 사무엘조차도 그 용모와 키에 반해서 과연 여호와께서 왕으로 택하신 자로다라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의 외모는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지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본다면 누구라도 왕의 제목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실한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구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키를 보지 말라, 이 대목에서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키를 보지 말라,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밥 먹다가도 묵상하고,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또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시고 목사들을 부르셨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저의 중심을 보셨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충심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심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외모에만 관심을 갖고 외모에만 목을 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는 날이 갈수록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외모를 잘 가꾸어도 세월의 무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하지만 이 중심은 잘 가꾸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날을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외모를 꾸미는데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 외모는 나날이 낡아져 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0년을 살았으면 30년만큼 낡아진 것이고 60년을 살았으면 60년치만큼 낡아진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해지고 주름은 깊게 패이고 손등은 거칠어집니다. 그렇게 겉사람은 하루하루 낡아집니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름이 늘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그 신실함이 더 깊어질수록 속사람은 더더욱 새로워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사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 탐욕, 위선,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욕망, 교만, 이기심 같은 것들은 다 비워내야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비우는 싸움이에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얼마나 비워내는가, 그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에 가득하도록 채워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막내, 외모로 보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그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서 한 문장으로 다윗을 규정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속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시대, 곧 약속의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약속해 왔어요.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그 약속의 시대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신약시대, 곧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구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게 된 거예요. 그 후부터는 율법의 시대는 저물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Everyone is forcing his way into it. 여기서 침입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밀려 들어가게 하는 복음의 irresistible power, 불가항력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 복음의 불가항력적인 능력. 누구도 그 복음의 능력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떼밀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침입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시대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밀려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밀려 들어가도록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니에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그것보다 쉬워요.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될 수는 없지만 그 율법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왔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왔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즉 누구든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신성하고 항구적이듯 율법도 신성하고 항구적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단 율법이 요구하는 구원의 조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밀려 들어가게 돼요. 불가항력적으로.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입하게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쉬운 걸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게나 율법을 들먹이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악용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빈번한 이혼을 그 예로 드셨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를 들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였어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을 때. 이혼을 하고 새 장가를 들 수 있는 경우는 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을 때뿐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이에요. 즉 아내가 다른 사내와 간음을 행했을 때에는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악한 바리새인들이 이 수치스러운 일에 간음 외에도 다양한 규정들을 제멋대로 막 갖다 붙입니다. 예를 들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접시를 깨트렸을 때,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았을 때, 길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을 때, 다른 남자와 말을 섞었을 때, 큰 소리로 수다를 떨었을 때도 수치스러운 일로 규정해서 아내를 버렸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아내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을 때에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에 5만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툭하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아내를 버리면서 육체의 간음을 행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을
제멋대로 악용하면서 영적인 간음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비워내십시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다. 그리고 투명한 영혼의 창으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밀려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우리의 영혼의 창을 깨끗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늘 말씀과 성령으로 잘 가꾸며 살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옳다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